오늘 시간에는 세상 나라가 변화되리라 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메모리얼 데이는 조국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바친 군인들이나 국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한 군인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처음 메모리얼 데이가 생긴 것은 시간이 꽤 오래전입니다.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나서 3년 뒤였던 1868년에 메모리얼 데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메모리얼 데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데코레이션 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군인들을 애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무덤을 찾아가서 꽃과 리본으로 단장을 하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이런 행사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고 이제 메모리얼 데이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미국에서는 군인들에 대한 명예와 존경을 상당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하게는 요즘 메모리얼 데이는 원래의 고귀하고 숭고한 의미보다는 공휴일, 연휴, 놀러 가는 날 이렇게 의미가 조금은 변질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 군인들은 전쟁에 나가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까지 국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나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내 국가가 받기를 원하고 내가 사는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내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크리스찬들은 세상 나라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성도들은 나 개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에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 변화를 일으켜 낼 수가 있을까요? 교회도 세상이라고 하는 땅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모임으로서의 교회가 세상에 주었던 놀라운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생기면서 기존에 있었던 성전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고 또 기존에 있었던 왕 혹은 총독 또 사회 구조에도 많은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이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또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영향력을 주기를 또 원하시고 우리 교회는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일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도전과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세상 나라의 핍박 속에서도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교회가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 있을지라도 너희가 만약에 내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즉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 2명 혹은 3명이 있으면 교회가 됩니다. 솔직하게는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느냐도 중요하기는 합니다. 또 건물이 얼마나
크고 좋으냐도 중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모임 안에, 성도들의 모임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교회의 이름으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이 예수님이 되시지 아니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라는 그 모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해버릴 수도 있게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에 그들이 당해야 했던 것은 세상으로부터의 핍박이었습니다.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핍박을 당합니다. 왕과 총리와 또 세상의 정부 권력으로부터도 핍박을 당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구걸하며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해서 고칩니다. 그리고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런데 결과는 너무 아이러니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핍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종교 재판까지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감옥에 잡혀갔고 종교 재판까지 받고 그 후에 매를 맞고 풀려났던 이 사도들이 자기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같은 동료들에게 가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 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사건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인해서 핍박을 받았던 그 사건을 놀랍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례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핍박을 당하고 있는 교회가 자기들이 도대체 왜 이런 핍박을 받아야 되는지를 해석을 할 때에 놀랍게도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해석을 합니다. 시편 2편은 메시아 시편입니다.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지만 메시아가 오시게 되었을 때에 세상의 왕들과 관리들과 족속들이, 나라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결국에는 교회는 승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은 승리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을 했던 것입니다. 이 시편 2편의 말씀은요, 지금 사도행전의 이 말씀 1000년 전에 선포됐던 말씀이었습니다. 그 1000년 전에 시편 2편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선포했던, 하나님이 이미 예언해 놓으셨고 지금 그 예언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핍박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핍박을 당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핍박을 너무나 담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 있었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었던 교회가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을까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여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1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들을 대적자들의 손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을 내밀 때에 병자들이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간절하고 웅장하고 크고 절박했으면 그 모인 곳이 진동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실제로 땅이 흔들리는 진동이 있었다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 소리의 파동과 같은 그 진동, 그 떨림이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핍박받는 교회가 그 핍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엄청난 영적인 파워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요. 다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가 흘러가면서 교회의 모습이 참 많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화면을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자,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전투적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되고 난 후부터 화해적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중세시대 교회의 모습은 동화적 교회였고,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의 모습은 분리적 교회였고,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회의 모습은 초월적 온건개혁에 안주하는 교회입니다. 저 보시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초대교회의 모습은 삶으로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겨내는 교회였습니다. 승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AD 333년에 이제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믿기 시작을 하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와 세상이 화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가 무려 1000년입니다. 그 엄청나게 긴 1000년의 시간 동안에 이제는 교회가 세상에 아예 그냥 동화가 되어 버립니다. 교회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나면서 그때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정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초월적 온건개혁.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무 교회 안에서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즉, 나만 잘 믿고 천국 가면 된다. 혹은 교회의 양적인 성장, 교회가 건물 짓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부름받은 성도의 특권을 교회 안에서만 누리는 것에 너무 안주하고 있습니다. 바깥으로 안 나가는 것이죠. 성도들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고 교회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회복되어야 할 성도와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전투적 교회. 물론 이 전투라는 의미는 세상과 투쟁하고 싸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전투적 교회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교회의 거룩함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서도 세상 속에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삶을 살아냄으로써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투적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 아래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이 세상에 지금 교회의 모습들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지금 내 모습과 지금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또한 해야만 할 것인가? 사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데도 지금 벅차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선포했고 초대교회가 선포했던 시편 2편의 말씀에 근거했던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나가고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선포하는 것. 그래서 고난과 핍박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병이 낫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고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표적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실제적인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인간적인 친목 단체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 나라를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세상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뒷부분을 보면 교회가 실제적으로 세상에 주었던 영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회 속에 과부도 많았고 고아도 많았고 병자도 많았고 거지들도 많았고 상처받은 사람들도 많았고 사회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나 종교기관으로서 성전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나누어 쓰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집을 팔고 재산을 팔고 밭을 팔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데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세상에 주는 어떤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고,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잘 곳이 없는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고,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적인 세상에 주는 어떠한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되죠. 바나바는 평신도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헬퍼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참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것을 참 잘했고, 그리고 바나바가 먼저 앞장서서 자기가
헌금하고 도네이션하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섬기기 시작을 하면서 바나바 주변에 사람들이 붙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평신도 리더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하면서 초대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놀라운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오늘날의 교회들도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화면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목사이시면서 신학자였고 나라의 총리를 지냈던 정치가였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와서 켈빈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한 학기 동안 아브라함 카이퍼에 대해서 제가 배울 정도로 개혁주의 안에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주장했던 내용 중에 스피어 서버런티, 이 영역 주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역 주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 밑에 이제 영어로 써여져 있는 작은 글씨가 있는데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인간 존재의 전 영역 중에서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 아니하시는 곳은 단 1인치도 없다. 네, 저 보시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영역 주권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영역에 미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 교육, 스포츠 등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있다. 그러면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모든 영역에 만유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자기의 삶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의 역할, 교회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 주권론은요,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는 것을 안 좋은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즉 거룩과 세속이 이원화되는 것을 안 좋은 것으로 해석을 하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도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세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열정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임할 수 있도록 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 영역 주권론은요, 한 성도로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점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 와서 켈빈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2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그 미시건 스테이트는요 참 독특한 주입니다. 네덜란드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들의 많은 분들이 미시건 주에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에서 이민 오신 분들은요 독특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칼빈주의라고 하면 신학적인 보수주의 정도로만 알고 있죠. 그리고 좀 고리타분한 사람들로 좀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신앙만 따지는 이런 분들로 이제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아닙니다. 이 네덜란드에서 이민 오신 이 화란 개혁파 이 이민자분들은요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냐면 세상 속의 영향력, 이 세상 속의 성도의 영향력, 교회의 영향력,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실현을 하려고 했냐면 집, 그리고 교회, 이 학교, 이 세 가지를 서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신앙교육을 시키고
교회에서는 또 당연히 또 신앙교육을 하고 이제 학교에서도 신앙교육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자녀들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이 될 때까지 신앙적인 정체성을 심어주고 그 자녀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훈련을 시킵니다. 제가 이제 유학하며 공부했던 그 학교가 이제 켈빈 대학교, 칼리지가 있고 그리고 켈빈 신학 대학원이 이제 따로 있는데 이 켈빈 대학교가 참 엄청난 그 의미를 그분들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덜란드 이민자분들은요, 자기 자녀들을요, 그 유명한 대학교, 미국 내에 있는 유명한 세속적인 대학교에 보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하고 또 그 능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들을 그럼 유명한 대학교, 뭐 세속적인 그런 대학교에 보내려고 하지 않고 이 켈빈 대학교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이 신앙의 정체성을 이 학교를 통해서 자기 자녀들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뿌리는 깊고 영향력은 넓은 자녀들로 키워냅니다. 가정이든 교회이든 학교이든 세상에 나가서 그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투자를 아끼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인으로서 이 미국에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는 저희들이 이민자로서 이 미국에 살면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주는데 한계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이민교회는 참 많이 고립되어 있고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른 미국에 살면서 한국 사람들끼리 모이고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의 영향력이 안에만 모여 있고 바깥으로 뻗어나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게 되죠. 우리가 이제 교회의 모습을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은 있지요. 교회 안에서 예배와 소그룹과 친교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하는 전도와 사회 봉사는 솔직히 우리 교회도 많이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캘리포니아 또 LA 지역을 보면 노숙자 문제 등을 비롯해서 교회가 도와야 될 부분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부와 정부 정책만 가지고서는요, 이 세상을 바꿔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사역 개발을 좀 더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사역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홈리스 사역도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또 파크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도 한번 해보고 실제로 행하고 움직이는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가 전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도 열심히 하지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겨지는 영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드린 대로 기도한 대로 실제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바깥에 나가서 전도도 해보고 또 인도도 해보고 사역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루어드리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들 또한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